내세의 복이라고 읽었습니다. 이런 걸 제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결론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나라가 있듯이 우리가 태어날 때 이 나라가 있느냐 몰라서 태어났잖아요. 천국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은 하늘나라가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영접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내세의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축복은 어떤 복이냐? 이건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각자 사람마다 달란트, 재능, 기질, 성품, 성격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같을 수는 없죠. 색이 여러 가지 있듯이 다 다릅니다. 그것처럼 다 다른 재능들이 있는데 그런 달란트가 또 신령한 은사가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각자 맡겨진 재능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또 신령한 복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복들을 누가 받느냐?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인생이고 누가 최고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세적인 축복도 받고 내세적인 축복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 그걸 말했을 때 시편은 1장에서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우리 프로테스트라는 개신교의 찌빙글리, 칼빈, 루터 가장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시편은 인간의 해부학과 같은 것이다. 왜? 인간의 절절한 절규가 들어있고 원망이 들어있고 인간의 소망이 들어가 있고 인간의 참 기쁨이 들어가 있어서 인간을 해부해 놓은 것 같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이 150편까지 읽어보시면 어쩜 그렇게 내 마음으로 똑같을까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수 같은 인간에게는 뭐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저 원수의 혀를 끊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구구절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아주 막 감동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시면 시편과 장을 읽으시면 큰 은혜가 됩니다. 시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부정적인 자세가 있고 세 가지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Bless is the one. 이게 도치법이더라고요. Bless, 복을 먼저 말해요. 아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렇게 나가지 않고 영어 성경은 축복을 먼저 말해요. 복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복을. 누가 복이 있느냐 이게 쭉 있어요. 쭉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으면은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걷는다. 악인들과 함께 걷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과 같이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Who does not walk in step. 한 발걸음을 그들과 악인들과 같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느냐 말씀하냐면요. 죄인들의 그거 서지 않는다. 이것은요 선택이에요. 죄인들이 택해 놓은 것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복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NIV는 이렇게 정확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죄인들이 택해 놓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뭔가 다르죠. 죄인들의 꾀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과 발맞춰 가지 않는 동참하지 않는 자가 복이고 죄인들이 미리 마련해 놓은 택해 놓은 것을 따르지 않는 자가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이게 우리 한국 번역에는 오만한 자로 되어 있지만 이게 영어 성경에는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는 자, 앉아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남의 허물을 말하고 조롱하는 사람과 같이 앉아 있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그 끝이 어딘가 중요하죠? 끝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얻는 자가 진정한 얻는 자. 근데 제가 그 영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하다 보호해 주지만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at further wicked will not stand is the 이거 심판 이게 뭐냐면요 인도 심판의 길로 나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악인은 뭐와 연결되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길은 망하는 자의 길과 연결되어 있다.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과 연결되어 있다. 통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답이 나왔죠? 악인들의 끝은 결국은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과 같이 걷지 말고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 죄에 동참하지 말아라. 그리고 조롱하는 자리에 가 있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오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오만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만하고 자기밖에 몰라. 이게 오만이에요. 교만하고 자기밖에 몰라. 차이가 채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경계할 것 5가지가 있어요. 교만, 태만, 오만, 자만, 기만. 이런 걸 몰라야 돼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이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쓴뿌리 앞에 있는 저나 여러분 중에나 모두가 들어가 있어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태만하고 오만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나서 성경으로 거듭나는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것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집, 고집. 그게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오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를 피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 장수하고 건강하고 돈 많고 이런 잘 되고 이거 쭉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3가지인데 영적인 복, 내세의 복, 현세의 복을 말하는데 누가 복 있느냐? 이런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발맞춰 가지 않고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죄를 선택하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어에서는 바 그렇지만 바꾸죠. 완전히 앞에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 진실로 네, 아멘 아멘. 아주 강력한 오직이니까 이건 아주 그냥 대표다 대표. 그리고 아주 우두머리 꼭 지켜야 할 것.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율법 안에 있는 거, in the law, 법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냐?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주여 축복합니다. 이건 제가 구약을 살펴봤어요. 구약을 살펴봤더니 부모 공경, 여호와의 규례 명령에 순종,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갖게 하는 자,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축복이 돌아오는 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이 신약의 베드로전서 나와 있는데요. 그다음에 구약의 시편하면 수고로 일하거나 형제에게 꾸이고 남의 그 돈을 함부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객과 고아를 돌봐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 물질을 많이 가졌느냐, 재산이 많으냐, 이게 복의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늘 필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 새벽에 깨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내 하루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내 마음을 늘 주님의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람, 자기가 꽉 차 있는 사람. 근데 자기가 꽉 차 있으면 자기가 완전합니까? 여러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내일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겠다. 시계를 3개를 맞춰놓고 자명용을 켜놔도 일어납니까? 일어나서 끄고 자고 일어나서 끄고 자고 그런 경험도 있었잖아요. 그런 나를 어떻게 믿어요? 자기를 못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걸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은 어떤 쪽에 계신지요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질문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 구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예스크를 질문하다.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주실 이유는 이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구약에 보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봤더니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문을 어디에 출입근지 어디가 문을 닫아야 되는지 입구가 출구를 모르겠다. 제가 거기서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 솔로몬 왕은 출입을 모르지만 저는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왜? 솔로몬은 출입문도 모른다 했지만 저는 그것도 조차도 모른다 하니까 자꾸만 주님을 높이고 주님한테 가까이 가서 여쭤보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는 다 알아. 나는 모든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다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냥 교만이 꽉 차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악인의 특징이 뭐냐?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26살에 영국에서 왕 귀족들만 진찰할 수 있는 의사예요. 대단하죠. 실력이 좋죠. 아주 실력 있는 의사예요. 그것도 26살. 근데 그분이 그걸 관두고 목회자에게 들어갔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께서 그분이 늘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것도 왕궁에 가서 궁정에 들어가서 왕을 치료하고 귀족들을 고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가 그렇게 잘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살았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음을 그럽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아는 기쁨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나는. 그런데 그 로이드 그 목사님에게 어떤 청이 들어왔냐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안 믿는 불신자들이 우리 TV 앞에서 TV에 토론대에 가서 당신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는 하나님 없다고 증거하겠다. 이렇게 이게 저기 들어온 거예요. 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로이드 존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 입에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 망령된 일을 행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존귀한 이름, 그분의 존귀한 이름. 그래서 우리 영어의 성경에 로드라고 하잖아요. 차마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내가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 이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아시다시피 3명이 서기관이 이걸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었으니까요. 이 성경을 적어야 되는데 복사를 해야 되는데 3명이 한 사람은 복 있는 썼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이 복 있는 이게 맞느냐? 자음모 우리나라는 자음모 이게 맞느냐? 확인해서 틀렸으면 여기다가 못 고치고 맨 밑에다가 각주를 달아서 밑에다가 썼단 말이에요. 그 요거를 또 세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쓴 게 바랐는지 두 번째 사람이 확인을 잘해서 글씨는 틀리지 않는지 확인하고.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쓰고 세 사람이 확인하다가 엘로힘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이 사람도 쓰던 붓을 갖고 이 사람도 확인한 사람, 이 사람도 세 명이 모기탕에 들어가서 다 씻고 나와서 붓을 빨고 다시 엘로힘을 적고 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름이 나올 때만. 그래서 감히 우리는 못 부르겠다. 그래서 아도나이 야훼 로드, 영어에서 그냥 로드라고 주님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러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들과 같이 전능하신 여호와 창조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너희들 입술 믿지 않는 너희들 입으로 함부로 행하는 건 원칙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따라하십니다.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음조리다. 디색입니다. 생각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제가 신약을 찾아보니까 신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참된 복은 어떤 복인가 봤더니 성경 찾아보니까 신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마음이 정직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기뻐합시다. 애통함이 있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르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한 해 흘러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이 있는 자, 히브리어로 아스레이,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을 가진 자, 누리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율법은 법이란 단어인데 오늘 위로 해석하는 성경을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김다영 성도님께서 암송, 성경 암송 좋겠다. 이승 지사님 성도님 너무 좋은.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겠어. 많이 들어야겠어. 할렐루야. 또 이걸 많이 암송해야겠어. 할렐루야. 암송해. 아니 한 절을 가지고 보니까 10,000번, 1000번 한 절을 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한 절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요. 어떻게 그 말씀이 여러분과 나를 인도해 나가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복과 은혜와 부귀와 지혜와 생명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이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 3절,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이라는 얘기는 계절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있는 분 또 이렇게 어떤 나이는 많은데 노인 나이는 철이 들들었다고 해요. 아니 나이는 70, 80이 넘었는데 철이 아직 안 들어가지고 잘 몰라.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이게 철이 안 들었다는 얘기를 이효령 박사 이렇게 말했어요. 계절을 모른다. 아 여름이 오면 여름 옷을 입고 겨울이 오면 추운 겨울은 옷 이거 겨울을 입겠지. 추운 겨울에 그냥 반바지 입고 팬티바람에 막 눈 맞으면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 시절 절기를 모르는 거야. 철이 들더라도 아직도 봄, 여름, 가을 을 모르는 사람이다. 나이가 들면 철이 들어야잖아요.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누워야 할 것 눕지 말아야 할 것, 이걸 분별하는 사람이 철이 들잖아요. 이걸 모르면서 나이가 있다고 해서 나 때는 말이야, 야 시어머니 때는 말이야, 나 그렇게 되면 며느리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다.
이 철이 들었다는 얘기는 생각성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고하고 그 안에 사는 자들은 신학교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과 같으니 따라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복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한 단어는 높은 산이 있으면 깎아주고 구덩이가 있으면 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출고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복이 있다. 그런데 사들에 갔더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소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껍질, 곡물의 껍질을 말하는 거예요. 겨와 같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하는 쌀겨, 곡물의 껍데기와 같다. 악인들은 곡물의 껍데기는 어떻게 돼요? 꾹 부르면 날아가 다니죠. 날아간다는 껍질. 악인들은 뭐냐? 심판날에 날아가. 먼지와 같다. 악인들은 의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한 복을 받지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이 견디다 인내하지 못하다. 여러분 고집센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잘 인내해요. 버텨요. 그런데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 인내심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이 늘지 못하였다. 천국에서 지옥 다르다는 거죠.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게 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다. 여기 보면 멸망의 길과 이어져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악인으로 살아가면 그 끝은 멸망, 영원한 지옥. 그래서 부활은 두 가지, 생명의 부활과 영물의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부활은 믿지 않는 자, 영물의 부활, 지옥. 두 가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가장 첫 번째로 살아갔을 때 거기에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 백성들에게는 이 복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길과 연결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들아, 너희가 가던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 10장 7절 8절 말씀에 나온 말씀이에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일이 청정하며 가뭄에 해도 걱정 없고 멸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의인의 삶의 결과와 악인의 삶의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나와 여러분, 책으로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죄에 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앉지 않는다. 누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즐거움을 사는 자가 계획조차 열매를 맺는 것 같은 평평한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악인의 길에 올 한해 속지 않고 오늘날 이 세상 보이신 빛이 할 것 없이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짜가 너무나 복음 외에 거짓 복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유혹이나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주옵시고 세상 것에 넘어가지 않게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묵상하며 살겠다 한심하며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해 세상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읽고 듣고 지키는 한 해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잡아 주옵시고 주님